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오늘 13절 14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음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14절 끝에 사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성전을 섬기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공급되는 걸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의 섬김과 교회를 통해서 생활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역자가 나는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필요를 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결국 사역자가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을 밝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늘 배려하는 것이 성도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내가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그 얘기를 입을 열어서 할 때는 말하는 사람도 사실 수치스럽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불편한 가운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또 불편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부유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평안케 하는 것이요, 복음이 은혜롭게 늘 교회 안에 풍성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하는가?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살피고 배려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아예 달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한다고 나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 매우 예민한 사람, 교회를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만일 바울이 그렇게 한다면 바울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내가 그런 오해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그게 없어서 불편하거나 궁핍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굶어서 죽는 한이 있다더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겠다. 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 사도 바울이 이 15절을 쓰다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 하다가 펜을 멈추고 아마 감정이 복받쳤던 것 같아요. 감정이 복받쳐서 가만히 생각하고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서 글을 쓴 게 뭐냐? 나는 달라고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굶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약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것은 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이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면 그것은 아주 미성숙한 교회고, 그리고 다 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유아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심정이 뭔가 이걸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자비량하며 전도를 했어요. 노동하면서. 몸도 약한 사람입니다. 풍토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했습니다. 왜 일을 했냐?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했습니다.
자비랑하는 것은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맨날 나가서 일하냐? 능력이 없어서 일하지. 부흥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제 먹을 것도 못 챙기는 사역자가 뭐 능력이 있냐?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고 세상적인 동정을 베푸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교회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불신자들이 핍박하는 건 바울은 눈 하나 깜짝도 안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대단히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겠다. 당연한 일이지만 요구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키웠어요.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연히 원할 수도 있지만 그 자식들이 하는 걸 볼 때는 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바울의 심정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내 맘대로 먹고 쓰고 놀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또 내가 누릴 권리를 제한하고 그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억지로 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가진 걸 다 드리는데도 누가 등 떠밀어서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선택해서 죽음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나는 자유롭다. 이런 사람만 결혼해라. 나는 한 사람에게 매여서는 못 산다. 불편하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우리가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행복하다고 하는 게 뭐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매여서 서로 간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져야 될 부담감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거예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누구하고도 매이지도 않고 무관한 것처럼 꼭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물건 쇼핑하러 오듯이 헌금 몇 푼 던져주고 예배드리고 가고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요구할 자유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당연히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푼도 달라고 못합니다. 왜 그래요? 부모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목회자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그걸 포기한 겁니다. 왜? 약한 사람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할 사람이 있을까 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자비량하여 밤낮으로 일하며 고린도에 있을 때 복음을 전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늘 빛을 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복음에 비친 자라. 왜냐?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교회를 싫어하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믿게 그렇게 잡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는 기쁨으로 전하고 어떤 때 마지못해서 전해야 될 때도 안 전한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라도 전했어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렇게만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득불 일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스스로 내 자유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위치가 뭔데 바울은 그 사람처럼 되어서 내가 없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입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일한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방해도 주지 않도록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상을 기대합니다. 값없이 전했고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상을 주실 것이다. 희생이 바로 상입니다. 버린 것이 상입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17절에도 상을 얻으려니와 18절에도 내 상이 무엇이냐? 상이 뭐예요? 다 쓰지 아니하고 권리를 버린 거다. 18절 마지막 절에 권리를 쓰지 않고 버린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더 커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억지로 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은 또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쁨으로 하고자 할 때는 더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상이 될 거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이 사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교회에서도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